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죠. 그러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 정말 아이성, 가장 조그마한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바라볼 때는 정말 작았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그거는 전투할 것도 없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이 이렇죠. 자, 거기에 보면은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 올라가서 수고할 것도 없다는 거죠. 2,3천 명은 올라가도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거기에는 깔렸겠죠. 그래서 2,3천 명 올라가서 싸웠으나 결국에는 그들이 쫓겨 도망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엎드리고 울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서 울면서 옷을 찢고 하는 이러한 슬픔을 표현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특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암시해 주죠.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준비되지 못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바로 그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자,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언약을 어겼대요.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여리고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헤렘에 온전히 바쳐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구별되었을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거룩한 존재를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하심을 받게 되어진 존재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다고 했는데,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라합의 가족들과 같은 사람이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래서 라합과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살림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라합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들어가는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이미 구별되었으면 이미 거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또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한 그 여리고성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불태워지든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에 타든지 죽일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어린 아이, 남녀,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안에 있었던 호흡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리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간이었던 거예요. 그 아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그 가나안 전투에서 지금 패배를 맛보게 되어지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모든 우리의 전투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암초에 부딪혀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입장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여호수아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냥 티끌을 뒤집어 쓰고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 힘든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져서야 그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했습니까? 우리 그냥 아예 요단 서편에 그냥 있어서 그 차지하고 있는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그곳에 머물렀더라면은 좋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시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른 채하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한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아니한 그 일이 끝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시면서 36명의 사람들까지 죽게 만드는 이런, 그리고 전투에서 패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래요?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주를 하느냐? 여리고성의 전투도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좀 더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 저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칠까요? 말까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다윗의 삶도 그러잖아요. 항상 전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묻고 내가 저들을 쳐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또 피해야 합니까? 뭐 하면서 계속 묻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지혜를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다. 너희 안에 지금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곧 아간이 나에게 바쳐야 할 재물을 그가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아까 보았죠? 거기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그 아간은 여러 가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사실은 다 이제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아간이 도둑질하고 그것을 속이고 감추어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깊숙하게 감추었죠. 뒤에 그 고백할 때도 보면 어때요?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감추어 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참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속이면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만월이 우리로 하여금 만월이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셨으면 다 바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찾아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내셨고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찾아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까지 다 찾아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죠. 자, 우리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선언을 하시죠.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간과 그가 훔친 것들을 다 찾아서 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강한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거룩을 해치고 세상과 짝하여 혼합되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혼돈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비록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한 사람 이거 훔쳤다고 그거 얼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찾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 한 무더기로 보시는 거죠. 그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 또 우리의 공동체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 한 사람이라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그 방법이 뭐예요? 다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누가 뽑혀요? 유다가 뽑히게 되어지고 또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유다, 그 다음에 세라, 그 다음에 삿디, 그 다음에 갈미, 아간 해가지고 조금씩 좁혀 들어가서 결국 아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간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죠. 그런데 참 여호수아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아간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이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말씀 같이 보시죠.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참 그 마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간에게 그 말을 하는데요. 그 아간이 그러자 이제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것은 하나님만 알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분명하게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고 그의 죄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다 고백하게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웨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됐을까요? 웨토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요즘같이 금값이 참 많이 올라간 때 같으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되겠지만은 당시 같으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그람수를 따진다면은 은이 한 2kg 좀 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50세겔이라고 하는 금은 한 0.5kg 정도 그 정도의 그 무게에 해당되어져요. 작은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것과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이 결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그 결과를 보면은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아간이 잠시 탐욕을 부리고 그 정욕을 부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것이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찾아서 증거물을 백성들 앞에 가져오게 되어지죠. 가져오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 아간뿐만이 아니었죠. 그의 아들들까지, 딸들까지, 그리고 그에게 속한 다른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불태움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한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앞에 6장 전까지 5장까지 쭉 해서 보았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 크신 손길과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 물질을 보면서 그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아픔을 겪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죄와는 사실은 담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큰 죄라고 해서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작은 죄라고 해서 그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죠.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모든 죄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가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산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산자는 나중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질, 죽어도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산자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산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 그래서 우리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자라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데에 여러분들이 쓰여지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고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제 더욱더 나 한 사람만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어기지 아니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해요.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신 그 헤렘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도 동일하게 사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기를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이제 그 거룩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던 헤렘의 물건을 아간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좌절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간을 하나님께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죄와 거리를 두고 또한 죄를 우리가 미워하며 또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